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오늘은 43문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4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그들의 교육과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수단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라는 기관 안에서 교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신자는 막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자라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 나아가야 하듯이 거듭난 신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부단히 듣고 읽고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지식과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것은 부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듯이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혹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혹 그 신앙이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갈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모든 시대 속에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대되게 하심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앞에서 밝힌 바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이 일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며 깊은 진리 안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 진리의 빛을 조명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그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의무를 대신해 버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나아가 그들을 교육하신다, 교화하신다라고 교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교육을 위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들에게 그것을 다 나타내시고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가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또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냐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당신이 깊이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일부터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유이고 신앙의 올바른 원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모든 설교를 놓치지 말고 다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계시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신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가 분명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은 이제 그가 듣는 모든 순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선포되게 하고 그것을 듣고 마침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반드시 회심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즉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과 이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견디기 힘든 영혼의 갈증과 갈망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과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주셨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독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된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구령의 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으로 회심으로 중생으로 이끌며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그가 자라가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가 선지자적 직분을 교회를 통해 수행하실 때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오직 목사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목양의 관계 속에서 성도나 구도자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신본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분연히 노력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올바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모든 성령의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성도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수없이 목사가 드리는 경고의 말씀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정상적인 목양의 길을 포기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습득해서 기형적으로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저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짓을 멈추고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양을 받으십시오. 목회자와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자기의 영혼의 회심과 성화를 위해 겸손히 신앙에 진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교만한 작태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죄악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여러 책을 깊이 연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쓴 글을, 교수나 목사들이 쓴 글을 통해서 거저 얻는 것이겠죠. 그는 그가 아는 것을 거침없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토해낼 것이고 심지어 목사에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월권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학적 교리적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의미한 신학적 시비를, 그것도 중요한 문제도 아닌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일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겸손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인지, 그것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함인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성화되어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구원과 교육의 방법과 원칙입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 깨달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려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허무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개혁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이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을 제가 대한 결과 이러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스스로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떠도는 여러 교인들을 보면서 목사가 갖는 우려를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허무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도자들이나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런히 설교를 들으십시오. 모든 설교를 교회에 나오셔서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느냐, 구원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느냐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진지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내 구원의 문제가 내가 콘서트에 가서 혹은 극장에 가서 한 편의 영화를 보거나 한 편의 잘된 공연을 보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아직도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부디 그대의 마음속에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한 남자처럼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더 열심을 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일에 개인적 경건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적 설교를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행해지는 모든 날에 원칙적으로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처럼 지역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하느라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이런 경우들 참 안타까운 경우죠.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따로 있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따로 있고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님들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고 진리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를 빠짐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설교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또 다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설교도 경청하지 않는 분이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를 내가 정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자 하신다면 회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한없이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주일에 듣는 것이 전부이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는 일이 거의 없고 주중에 말씀을 듣기 위해 혹은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일도 전무합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믿음의 깊이와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에 있어서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한 뼘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더 진리를 깊이 알고 배우기 위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은 거의 읽지 않고 있고 교회 모든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는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회심의 은혜를 얻고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내가복음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위도 질서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구원 얻는 바른 믿음 안에 안착할 수 있을지 목사는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과 그들을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걸출한 선조들을 통해 많은 유산들을 얻었습니다.
1561년 벨직 신앙 고백서 귀도 두브로에 의해서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지고 1566년도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칼빈의 동역자였던 볼링거에 의해서 제2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1619년도에 도르트레이트 회의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르트 신조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1647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위르 문답이 완성이 되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8년도에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교회를 통해서 수행하시면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이토록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유산들을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그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오늘 교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설교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교회사적 분명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권위주의,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내야 되고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이 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허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셨고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도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결코 뛰어날 것이 없는 이 목사에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법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 집에 가서 독학을 하시면 되는 거죠. 혼자 예배 드리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예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배우고 싶지 않고 박사 학위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사를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에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시는 분명하고 명확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인도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로 세우신 저를 통해서 목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잘 받들고 있느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경건에 진력하는 이런 믿음을 이 시대 교인들은, 교회 성도들은 지켜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어떻게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느냐? 교리를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복종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 복종하면서 기꺼이 구원과
교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배워 나아가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